성전을 세우는 사람들 시리즈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세운 이야기를 저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그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와장창 무너지고 난 다음 다시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본다 했던 예레미야의 예언 이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스룹바벨이 일대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을 받아 다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러 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 것이죠. 자, 여러분, 처음 성전을 세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이 쉬울까요? 더더구나 세계 강대 제국에 의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던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고 난 다음에 약 한 50년이 폐허가 된 것을 쳐다보고 나서 다시 그 성전을 지으러 간다. 이게 사람들에게 열정과 기대감을 일으킬 만할까요? 사실 이건 처음 성전을 세우는 일도 쉽지 않았겠지만 망해버린 나라에 망해버린 종교의 시설물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그래서 그 당시로서도 참 쉽지는 않았을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아침에 어떤 아들이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가 하고 누워서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엄마가 교회 가야지. 엄마 내가 교회를 가야 할 이유를 세 가지만 말해봐. 첫째, 너는 나이가 45이고 둘째, 너는 목사고 셋째, 너는 오늘 가서 설교를 해야 돼. 네, 예배가 무너지고 나면 목사도 똑같습니다. 선교사님도 똑같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나면 선교사라는 직분이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나면 다시 그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 생활과 묵상 생활이 무너지고 나면 다시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내 기도 생활이 다 무너지고 말았네. 입술을 한번 벌려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어렵습니다. 말씀 생활이 무너지고 나면 큐티책이 쇠로 만든 것도 아닌데 그거 한번 펼치기가 그렇게 무겁습니다. 말씀 생활이 한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선교 가고 봉사 활동하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이 한번 무너지고 나면 그때의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인도하던 예배 인도자도 찬양이 한번 무너지고 나면 이거 뭐 얼마나 무겁다고 손 한번 들어 올리는 게 쇳덩어리 들어 올리는 것처럼 무거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면 다시 회복시키기 어렵고 내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회복시키기 참 어렵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선교사든 내가 어떤 봉사자였든 간에 그게 다시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망해버린 나라의 무너진 종교를 다시 회복시킨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세우는 것보다도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보다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인 거죠. 스룹바벨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보면 작다고 말하기보다 초라하다고 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완벽한 재현을 하려면 아예 시작도 못할 지경인 거죠. 하지만 작더라도 다시 세우는 일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일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폐허로 변해버린 땅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반드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폐허로 변한 땅에서 하늘을 품은 성전을 볼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통해 팬데믹을 보내는 동안 무너진 성전, 내 마음에 무너진 예배, 그리고 무너진 열정과 헌신이 우리 안에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폐허로 변해버린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성전을 꿈꾸는 사람들, 그렇게 내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들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날아오는 공을 똑같은 에너지로 딱 때리면 멈추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날아오는 공을 다 똑같은 힘으로 때려봐야 멈출 뿐이죠. 이걸 다시 자리로 돌아가게 하려면 2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2배, 4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옛날과 같은 똑같은 힘으로는 추락하는 힘을 막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시 나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배나 더, 4배나 더 힘들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홈레스 생활 1년 하고 나면 재활하는데 2년 걸린다 합니다. 홈레스 생활 3년 하고 나면 재활하는데 6년 걸린다고 합니다. 한번 마음 먹고 휙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작용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쟁으로 패배하여 50년이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세우려면 지난 50년간의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 에너지가 필요할런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싸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해도 많을 거고 회방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신앙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문제입니다. 우리 부부 관계가 문제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업이 지금 망할 판입니다. 내가 지금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한다. 이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허무한 노력이라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참아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더 이상 참아줄 수 없고 기다려줄 수 없고 품어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밉고 화나고 까칠해지고 억지 부리고 고집스러워지는 우리 모습을 결국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참아줄 수 없고 품어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직면하기 싫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이 문제가 더 급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다시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있는 것이죠. 폐허가 된 땅에서 나라부터 살려야지 성전을 재건할 일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랜 세월 포로로 잡혀간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일이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나라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스룹바벨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세우셔야 합니다. 압니다.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미루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사랑할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마음의 성전을 회복해라. 그 때가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요. 먼저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오늘 에스라 3장 11절 12절을 보면은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암성을 지르냐. 여기서 보면 두 종류의 감정이 나타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족장들은 이 보잘것없는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옛날 성전을 기억하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물론 다르게 보면 새로 하게 된 게 그것이 눈물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르게 보면 지금 이 마음은 서럽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 지경이 돼버렸나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 마음이 대성통곡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일이 사실 이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초라한 시작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옛날 아는데 이러려면 안 하고 말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국가대표들이 살이 많이 찌잖아요. 물론 저는 국가대표가 아니었습니다만 국가대표들이 살이 많이 찌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운동의 수준이 태릉 선수촌에서 운동하던 그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동네 한 바퀴 30분 걷는 거, 이게 운동입니까? 애들 장난입니까? 나는 옛날에 3시간을 전속력으로 뛰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30분 나가서 걷는 일은 운동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하든지 해야지, 이러려면 아이고 안 하지 하고 계속 드시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운동을 하셔서 끝내주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운동을 안 하세요. 왜? 제대로 할 거 아니면 안 해. 계속 드시더니 허리 48이 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옛날 제대로 하던 거, 성전을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지, 내가 다시 내 마음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교회 가려면 술 끊고 담배 끊고 나쁜 거 다 끊고 제대로 해야지, 자꾸 이러면서 아무것도 시작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쳐다보면 서글프고 서럽고 이것밖에 안 되나,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들면 더 안 하게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자꾸 뭐가 나옵니까? 왕년에, 옛날이요. 자꾸 그런 생각만 나오고 비교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대충 뭐 안 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래도 내가 옛날에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래도 내가 옛날에 그냥 소그룹을 인도하고, 그래도 내가 옛날에 기도회 인도할 때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이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참 그것이 우리를 자꾸 울게 만들고 서럽게 만들어가는 거죠. 참 그런 마음이 저도 이해는 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때 참 잘 나가던 목사인데, 인정받는 목사인데, 기대받던 목사인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나면 내가 누구랑 친한지 자꾸 과시하고 싶고, 내가 옛날 어떤 큰 교회를 다녔는지 말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했는지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생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 그래도 서럽기만 한 것입니다. 잘 살던 집에 빨간 딱지 확 붙고 쫓겨나서, 저희 집도 해운대 달동네 쪽방과 연탄 아궁이밖에 없는 붙어있는 부엌과 겨우 조그만한 다락방 하나 얻어서 5 가족이 이사했던 날, 그 방에 앉아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금자리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라 버림받은 자리처럼 여겨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늘 그러니까 그냥 돈은 없는데 돈만 생기면 술을 드시더라고요. 맥주 10병을 마시고 양주 1병을 마셔도 취하지 않고 주사를 하지 않던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정신력이 강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맥주 1병만 마시고도 술이 취해서 주사를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나 송대섭이야. 사람이 우스워. 내가 가짜나 보여. 사람이 망하니까 인간도 망한 줄 알아. 자식들도 나를 무시해. 애비가 들어왔는데 잠이나 자고 말이야. 다 일어나. 그래서 저희들 앉혀놓고 일장 훈시를 하고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는 애비가 되게 만들었다고 화를 내실 때 참 놀랬습니다. 취한 것이 아니라 취하고 싶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여러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서 서럽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분명히 주님이 그런 마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한때, 하지만 여러분 꼭 극복해야 합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폐허가 변화되어 작더라도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폐허를 외면하고 화려한 옛날 내가 잘하던 그때 멋있고 좋았던 모습만 자꾸 떠오르면요, 찬양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할 수 없고 두 손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서럽고 매알 틀리고 부정적이고 까칠해지고 원망스럽고 그리고 억지 부리고 고집하기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가는 일은 한순간입니다.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기뻐해야 하는데 서름만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뀌지 않는 과거를 붙들고 오늘을 가슴치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길이 아닌 것이죠. 바뀔 수 없는 과거에 묶이지 말고 바꿀 수 있는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가 만들어 놓은 오늘에 묶이지 말고 이제 바꾸어갈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 앞에 서야 합니다. 폐허에서 성전을 보는 것입니다. 화려한 옛날의 성전이 아니라 다시 지을 성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 폐허는 결과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가를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하면 그럼 앞으로 쫙 풀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회방과 방해가 따라옵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성전을 스룹바벨이 건축을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도 일이 되는 일이 없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계속 음해하는 편지를 루머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2대 3대 뭐 애매한 왕이 있는데 캄비세스 왕, 아닥사스다 왕, 이 둘이가 다 있었는지 애매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설명을 할 게 아니고 그 2대 3대 때도 결국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들어서서 다시 성전 재건을 하라고 허락을 하자. 그게 바로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걸 다시 진행을 해서 성전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성벽과 성문을 달려고 또 하니 또 반대하고 해가지고 아수에로 왕 시절, 아수에로 아시죠? 에스더 왕후가 있을 때, 또 여러분 성경은 잘 몰라도 300 영화는 아시죠? 300. 그거 할 때 크르세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왕,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또 편지를 보내서 저것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또 계속해서 막히고 그 다음 왕 아닥사스다가 올라와서 느헤미야 때 겨우 에스라가 또 와서 먼저 와서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또 편지를 보내서 중단시키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겨우 성벽 재건에 성공을 합니다. 집요하고 지독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괴롭혔습니다. 자, 이들은 얼마나 어떻게 그들은 악인들의 지혜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방해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악인들은 먼저 도우미와 동력자,
형제의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의 대적자가 됩니다. 자, 에스라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거 보면 이 사람들하고 스룹바벨이 손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바로 대적자는 형제의 모습, 동지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기서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보낸 사람들이다. 언제 망한 나라의 왕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페르시아 앞에 바벨론, 바벨론 앞에 아수르. 그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의 자기들은 후견인으로 그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다. 여전히 머릿속에 우리는 제국의 백성들이다. 어디 조그만한 콩딱지만한 나라 메데바사가, 페르시아가 어느 날 바벨론 멸망했다고 니네들이 대단한 줄 아는데,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온 너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야말로 아수르 왕의 후견인으로 그 사람이 우리를 보낸 사람들이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말 들어 이 말입니다. 우리 말 들어야 될 거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논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으로 와서, 동지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도와줄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거 뭐하고 있었냐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도와줄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그것을 알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거절하게 되어지지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도우러 온 게 아니라 회방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말은 돕겠다고 했지만 너희들이 나를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말을 들어줄 것처럼 하지만 결국 내 말 들으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서 다 아시죠?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가만히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자기 도우라고 나를 부른 거였습니다. 참 전문 용어를 좀 쓰기가 그렇습니다만, 도와준다고 했더니 알고 보니 나를 호구로 만들었더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바로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지혜입니다. 동지의 모습으로 와 대적자가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악인의 모습은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포비아를 형성시키고 두려움을 만들어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어갑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스라 4장 13절을 보면,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러 왔습니까? 성곽을 건축하러 왔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러 왔죠. 성전은 종교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말을 살짝 바꿔서 성곽을 건축하면, 성곽은 군사시설입니다. 종교시설을 지으러 온 사람들을 군사시설 지을 사람으로 만에 하나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대적자가 되고 역적이 될 거라고 페르시아 왕에게 두려움을, 염려를 심어주고 있는 심리전을 쓰고 있습니다. 항상 대적자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만에 하나를 내세워 9,999가지의 긍정적 요소보다 한 가지의 부정적 요소를 가지고 만에 하나를 외치기 시작하면서 걱정과 염려를 마음에 심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9,999개의 긍정적인 것보다 한 개의 불만이 불신이 되고 분노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전과 여론전은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만에 하나에 불과한 그 일은,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은 이미 일어날 일로 프레임에 갇혀버렸습니다.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페르시아 왕국과 고레스 왕의 지지와 명령을 받아 충성스럽게 순종한 스룹바벨이 어느 틈에 고레스 왕과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적대자가 되고 손해를 끼칠 위험한 인물로 프레임에 갇혀버렸습니다. 자신들만이 페르시아의 충성이고 아살핫돈 왕의
충성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신들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적절한 충신인 것처럼 모든 프레임이 바뀌어버리는 희한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인들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거 너무 감동받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인생 저렇게 사는 거다. 세 번째 악인의 지혜는 자신들의 만일을 나름 사실관계를 역사에서 찾아 과거사를 끌고 들어와서 일어날 수 있는 팩트가 될 거라고 오히려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만일을 내세우는 사람들은요, 그 가정법 센텐스만 계속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팩트를 갖고 와서 그것이 기정사실이 될 것으로 만드는 일에 능숙합니다. 추측에 기초한 모함이 사실이 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말해서 자신들의 모함과 루머에 알리바이를 더하게 만드는 것이죠. 에스라 4장 15절을 보시면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여기서 조상들은 바벨론 제국의 왕들과 아시리아 제국의 왕들을 말합니다. 신생 페르시아 국가에 무슨 역사가 지금 남아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고대 바벨론과 고대 아수르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자기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마리아가 북쪽이. 그런데 자기들이 망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했던 짓을 남유다가 했던 거로 역사 왜곡을 시키고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역사를 보라고. 얘들은 옛날부터 음흉한 애들이니까 이번 일도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악인의 지혜죠. 법정에서 배심원들을 헷갈리게 하고 여론을 호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안과 아무런 관계없는 증인의 과거사를 끌고 들어와 흔들어 놓는 방법이죠.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하는 이런 성격입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사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최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현장 목격자라고 증인을 하면 들고 나오는 거죠. 고등학교 때 마리화나 했다면서요. 그리고 어떤 일을 증언하고 말을 하고 있으면 당신 알고 보니까 과거에 이혼 경력 있다던데, 당신 알고 보니까 너 노조원 출신이지, 너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데모했지, 그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을 흔들어 놓고 진정성을 파괴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치명적인 회방이었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의 의도대로 17절 이후를 보면 왕은 이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은 당장 성전 건축을 때려치워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이 일은 거의 20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악인들의 지혜를 배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살아가기 위한 참된 고민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이런 방해에 의해서 실패했는가? 중단되었으니 실패한 것 아닌가? 사마리아인들이 이긴 게 아닌가?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왕이 세우는 거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세우는 일은 페르시아의 왕도 아니고 스룹바벨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당장은 성전 재건을 막고 그리고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마리아의 꼼수가 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오만함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70년 뒤에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70년 뒤에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중단시키고 회방했다고 승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뒤에 이 방해가 끝나고 다리오 왕 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다시 시작되고 난 이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하고 보니 성전이 무너진 지 딱 70년이었습니다. 70년 전에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70년 뒤에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 이긴 것 같았고 페르시아 왕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어났던 일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회방과 방해조차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중단되고 멈추어 서고 포기당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이룰 뿐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은 세상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9절, 오늘 저도 헷갈립니다. 에스라의 스와 스가랴의 스기 같이 붙어서 자꾸 스슥 하니까 저도 헷갈리는데요. 그때 스가랴 4장 9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스룹바벨이 이 기초를 놓게 했으니 나는 스룹바벨을 통해 반드시 이 일을 마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하고 우리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악한 지혜 앞에 휘둘리고 우리는 저 페르시아 왕의 힘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아무리 간교한들, 페르시아 왕이 아무리 우리보다 힘이 센들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마라. 스가랴 4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세상의 왕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일들을 폐허해서 성전을 세우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힘을 얻으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7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모함과 이간질과 거짓 루머, 그런 큰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의 강력한 힘과 군사력과 그 영향력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는 뚫고 나갈 수 없고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큰 산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내 이름을 넣어서 스룹바벨 이름을 바꾸어서 내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안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산은 평지가 되고 황폐한 땅은 성전이 될 것입니다. 큰 산은 평지가 되고 황폐한 땅은 성전이 될 것입니다. 폐허였던 상관없습니다. 공사하다가 중단된 50년이 중단된 반세기가 중단된 폐건물이 되었든 폐가가 되었든 사람들이 폐급으로 취급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중단되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세요.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하십니다. 그 소망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고 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큰 산이 있으십니까? 나는 저거 절대 못 넘을 거야. 왜 하나님은 내 앞길을 큰 산을 떨어뜨려 놓으셨을까? 근데 큰 산이 평지가 되고 황폐한 성전이 다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우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이민교회를 바라봅니다. 그 마음으로 조국교회를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미국교회를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저 북한 땅도 바라봅니다. 저는요 그거 믿습니다. 우리 세대에 하나님 통일을 꼭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 하나, 저를 사용 안 하시면 손해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감히 이런 이야기 조금 건방지게 한번 해봅니다. 북한이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에 다시 복음의 횃불이 켜질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대학원 다니던 시절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설교하게 해주세요.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담임 목사로 처음 부임할 때, 첫 장례, 우리 교회 첫 순교, 평신도 선교사님으로 나갔던 정황호 선교사님, 북한에 들어가서 수리해주고 다시 단동적으로 나오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평신도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심장을 들인 땅, 하나님 왜 나에게 다시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때 신학대학원 때 제가 드렸던 기도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그 땅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빛의 자녀들이 일어나 의의 나무로 자라 그 땅에 하나님의 숲이 이루어지는 날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계절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통일 선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행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백합니다. 복음의 물결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휘날리고 천지연과 백록담의 물이 보혈의 피 앞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폐허로 변한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큰 산이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도 있습니다. 국익에 해가 된다는 말도 합니다. 영모의 위험이 있다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념으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일을 향해 하나님께서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이 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방에 그래서 대한민국 그 지도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북한 땅에 그 군 다 쪼개져 있고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기도를 저는 제 오피스 방 앞에 항상 걸어놓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 저걸 왜 붙여놨나 싶으셨겠지만, 저는 들어갈 때마다 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곳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 저 아프가니스탄, 지금 중남미 과테말라와 에콰도르,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일어나고 있는 저 엄청난 많은 일들, 하나님 다시 그러나 그곳에 성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정착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모로코 땅에 일어났던 일들, 그냥 저는 바라보면서 세상이 왜 이럴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가 아니라 그 폐허로 변해버린 땅에 하나님은 다시 중단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목장과 소그룹이 북한의 도시와 군을 품고 기도하는 소그룹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개성 나그네 목장, 신의주 갈릴리 목장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도시를 품고 그 군을 품고 기도하고, 언젠가 혹시 선교사님이 가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서 누가 가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 땅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내가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합니다. 요즘 그렇게 해도 합니다. 정은아 평지가 될지어다. 정은이가 누군지 아시죠? 네. 정은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뭔가 풀어갈 수 있고, 지금은 서럽고 눈물 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언젠가 큰 소리 외치며 기뻐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밖에 폴스 카페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사실 저 폴스 카페와 저 잔디밭 구성하고 오솔길 만드는데 우리 교회 재정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곳은 성당 다니시던 폴의 아버지 어머니 캐톨릭 교인이셨던 그분들이 폴 장례 치르고 나서 10만 불을 도네이션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신데 장례식 마치고 귀한 일 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돕고 싶다. 그래서 책 받아왔더니 그게 또 5만 불이었고, 그리고 한국 가서 집회를 하고 이런 비전을 나누었더니 또 한국에 있는 한 성도가 와서 목사님 귀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또 내가 선교사님들 도움으로 공부했는데 하면 또 드리신 것으로 인해서 20만 불이 넘는 재정이 모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봤습니다. 7년 걸렸습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그 부모님들에게 그 모든 것이 끝난 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폴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죽어간 발달장애인 아이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남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그곳에서 우리 지금도 장애 훈련을 많이 받고 좋은 팀들과 연결이 되어졌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날도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탈북자 난민교회를 2곳을 선정했습니다. 한 집사님의 도네이션을 통해 난민교회 2곳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이민자와 북한 난민들이 함께 만나 이제 우리가 그곳을 방문도 하고 그분들이 우리에게도 오고 같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돕는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년 동안 폐허가 되어진 성전, 반세기를 포기했던 곳, 그곳에 스룹바벨을 통해 교회를 다시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마르고 무너지고 깨지고 상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안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 큰 산 앞에서 당당히 맞짱 뜨며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